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요한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우리가 큰 음녀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하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씩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필요하면 같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큰 음녀, 그 다음에 큰 성,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큰 음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그 이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바벨론 성을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에는 각종 더러운 귀신의 영이 가득 찬 곳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17장에 보면은 그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데 이름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17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큰 음녀가 이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음녀가 무엇을 타고 있었죠? 짐승을 타고 있었어요. 그렇죠? 붉은 짐승 타고 있었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무슨 이름들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귀신의 영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16장, 계시록 16장 앞으로 가서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진노의 7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지만 지금 16장의 그 뒷부분에 가면 그 7 대접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다 퍼붓고 있는데, 그 중에서 12절부터는 6번째 천사가 그 6번째 대접, 진노의 대접을 붓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으면요, 지금 더러운 세 개의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용의 입, 두 번째로는 짐승의 입,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세 개를 딱 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용과 두 짐승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용이 있었고 짐승이 있었고 하나 짐승 2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짐승 1은 뭐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와 권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는 자들. 짐승 2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그는 모양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었지만 그 입에는 사단의 말이 있었단 말이죠. 속이는 말이 있었고 사단의 용의 말, 짐승의 말, 사단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과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지금 거짓 선지자인 짐승 2가 있는데 지금 새 더러운 영이 어디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냐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가득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너무너무 이 어떤 뭐라 그럴까 귀신과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가득 찬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 용과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은 결국 이 땅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자일 뿐이라는 거죠. 땅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결국 큰 성 바벨론의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근데 이 3절에 지금 18장 3절에 보면 아니야 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각 나라로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끝나고 나면은 남는 것들이 시체들 아니에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체들이 가득한 들판에 시체들이 가득한 죽임을 당하고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장소에 뭐가 날아듭니까? 그 시체를 먹으려고 하는 새들이 날아드는 거죠. 온갖 더러운 새들이 날아드는데 날아드는 이유는 그곳에 시체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의미를 지금 이 바벨론 성에 비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은 마귀에 속해져 있는 곳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세력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생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로마가 전쟁을 일으켜서 시체만 남은 곳에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여들듯이 이곳에는 영적으로 시체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각종 더러운 영들이 그곳에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을 새를 비유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정체성은 각종 더러운 영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음료를 생각할 때 제가 그 밑에 이제 두껍게 볼드로 써놨지만 큰 음료 즉 큰 성 바벨론에는 화려함도 있고 사치함도 있었지만 뭐는 없었다? 생명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이 이 바벨론에 없었다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곳이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죽은 것처럼 고요한 그런 곳은 아닙니다. 화려함이 있고 너무너무 황홀함과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주는 그런 세상적인 매력은 이것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치도 있고 화려함도 있고 세상에서 부러운 것들은 이 안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생명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밑에 계시록 16장은 좀 아까 읽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급력,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인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의 영향력이 크냐면 그의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17장, 18장 계속 얘기하지만 그 음행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음행을 할 때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창조주인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피조물인 다른 것들을 더 섬기게끔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쓴 곳에 보면은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도록 섬기도록 만드는 것. 로마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주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는 것들을 내가 당당하게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열심히 아니야 이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할 때도 그들을 옳다라고 격려해주는 그 모습들이 로마서 1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세상의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거기에 동참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 음행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의 강한 영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24페이지를 보시면 있으시면 24페이지를 보면 그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없으신 분은 그냥 말로 들어도 되고요. 24페이지를 보면은 그 음녀의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큰 음녀다 라고 하면서 여러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이사야 1장 21절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찌하여 청정화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도록 바알을 섬기고 아세롯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음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31페이지로 다시 가서 보면요. 자,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그 큰 성 바벨론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라에게, 만국의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미혹해서 결국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722년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심판을 당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럼 남쪽 유다는 그나마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낫어요. 그래도 그들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또 멸망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라 그래요?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서 심판을 당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뭐라 그럴까, 만국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조차 미혹해서 처음에는 이 큰 성 바벨론에 미혹될 때는 너무너무 재밌죠. 이게 재미없으면 안 따라갑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 매우 미혹되는 거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더 화려하고 더 누리는 게 많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에게 이르게 되죠. 만국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왜 심판을 하세요? 왜 징계를 하세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도록 미혹의 결과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 이 바벨론 성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드는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그 17장의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가 금잔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지금 우리가 그 1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뭐라고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가득한 금잔을 가지고 온 세계를 취하도록 만들고 온 세계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면서 미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쳐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왕들도 얼마나 이 큰 음녀,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왕들을 생각하면 첫 번째 짐승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첫 번째 짐승도 결국은 용의 권력을 받아서 권세를 이어받아서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강하게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죽였습니까? 결국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바벨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또 이 땅의 것들은 그 사치하며 자신을 영화롭게 하면서 큰 성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치부하고 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의 복술로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술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 파르마케이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르마케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를 뭐라고 썼습니까? 마법, 주술 등으로 다른 환각에 빠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이 어떤 마술을 부리고요, 아니면 뭐 어떤 뭐 주술 같은 걸 할 때 이게 하나도 안 맞으면은 에이 이게 안 맞네 이럴 텐데 일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미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혹하는 거지. 거기에 제가 지난주인가 아리크를 읽다가 제가 무슨 거를 읽었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자, 깜깜하죠? 보이십니까? 여자예요. 보이세요? 자, 보세요. 이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뉴에이지를 통해서 오랫동안 저도 몰랐는데 이 글을 읽고 이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도린 멀츠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뉴에이지 부분에 있어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천사 카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대요. 천사 카드. 그래서 그것도 찾아봤더니 하여튼 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천사 카드를 통해서 일명 우리가 생각하는 점 같은 거 치는 거예요. 주술 같은 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이 악의 영들의 세력에 잡혀서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뉴에이지에 잡혀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썼고 그 남겨진 그 부스로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세상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도린 멀츠가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이제는 외치는 자가 된 거예요. 외치는 자가 됐는데 이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사 카드라든지 이 주술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는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를 알 수 없지만 일부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가 맞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참 우리가 점을 치러 간다든지 어떤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할 때 이 세상의 귀신도 일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부를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확 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으로 거짓된 그런 종교를 기장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매직, 마법과 같은 주술과 같은 점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만 미혹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미혹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뒤에서 얼마나 큰 영적인 세력들이 싸우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에 이끌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싸우고 있고 하는 이런 영적인 모습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꼭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점치고 단순히 그냥 주술을 통해서 재미로 해봤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 처음에는 재미로 했다는 거죠. 진짜 맞나? 재미로 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가죠. 내가 필요하면 또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처음부터 확 잡는 게 아니라 살금살금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이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마지막 날이 더욱 다가올수록
이런 역사들은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기적의 역사들은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도 뭐라 그랬어요? 이적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이적을 행한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그랬어요. 그렇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 이적을 행한 사람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 그런 기적을 이 거짓 선지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이적인데 이런 이 기적을 점점 악한 세대가 더 끝이 날수록 더 이적을 행하고, 또 14절을 보아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그 이적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짐승이 그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면서 오히려 또한 또 용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강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벨론의 상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이제 보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가죽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지금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정리해서 써놨는데요. 그걸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자기를 사치함으로 과시할 수 있는 귀금속 보석들을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금은 보석 이거 뭐 치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쭉 얘기한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이 두 번째로는 뭐겠어요? 옷들 얘기합니다. 옷이요. 그렇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그런데 이제 특별히 자주 옷감과 비단, 붉은 옷감은 우리가 그냥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화려함, 사치함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존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주 옷감. 그렇죠?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들. 자, 세 번째로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을 얘기하고 있죠. 또 각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 그러니까 세 번째 상품은 뭐예요? 그릇인데 아주 좋은 그릇들. 본 차이 납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 이거는 뭐겠어요? 향료와 향수들. 그렇죠? 향료와 향수들, 그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 음식들이죠. 요즘에 유튜브 보면 먹방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대리만족도 하고 먹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대리만족자는 먹방 문제가 아니라, 또 요즘에는 점점 점점 살기가 이제 풍족해지면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뭐 우리 안에 있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음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 소와 양과 말. 이거는 가축들을 얘기합니다. 아울러서 이 소와 양과 말이 많으면 내가 부자라는 거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내 소유물이 많음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음을 드러내는. 근데 그 일곱 번째로는 말을 다시 썼어요. 말과 수레. 이거는 다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수레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덟 번째로 최종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결국은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업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훨씬 더 오래전부터 물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500년도, 600년도에 있기도 했지만, 구 바벨론은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들 이러면서 옛날의 역사들이 그 구 바벨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신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온 세상의 어떤 바벨론의 역사를 다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 안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누리는,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그릇도 사용할 수 있고, 향수도 뿌릴 수 있고, 우리가 보석으로 치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이런 자체를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면서 이 어떤 바벨론에서 파는 이 상품들을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거는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근데 누리는 것을 떠나서 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내 마음이 빼앗길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상품들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1, 2, 3, 4, 5, 6, 7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단은 마지막 여덟 번째를 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영혼까지도 잡아먹기 위해서 사단은 때로는 바벨론에서 사고 파는 상품들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그것의 마음이 빼앗기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어느 목사님이 벤틀리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는 아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벤틀리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굉장히 비싸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 엄청 비싸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무엇의 가치관을 가지고 진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를 봅시다. 이제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좀 후에 다시 나오는 얘기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체성, 온갖 더러운 영이 가득한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사고 팔고 있는 상품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은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취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인 것 같아요. 5절 6절 같으네요. 5절 6절. 5절 말씀부터 봅시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자기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호언장담했어요. 7절에 보면 나는 결코 애통함을,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나는 망하지 않아, 영원할 것이야. 왜? 나는 여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언장담, 세상의 나라들, 내가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 같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망했어. 하다못해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나라, 이 영적인 바벨론 말고 세상의 나라인 바벨론도 메데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졸지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 5장 같은 데 보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 그래서 벨사살 왕이 마지막에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마지막에 뭐랬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나라가 메데바사 다리오에게 넘겨지는, 고레스에게 넘겨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을 다시 번복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지내는 큰 음녀였음을 기억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난 17장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도들의 피 흘림, 그들을 죽이게 만들어서 피 흘림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 흘림에 취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는 제가 누차 얘기하였지만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아가고 칼에 죽을 자로 정한 자들은 칼에 죽게 만드는 그 일을 행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자녀들을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고 사로잡아가고 그들을 받게 하고 죽이게 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마음 아팠던 일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지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기억하신 것들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갚아주시고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대로 대갚아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 그의 행위대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6절 7절 말씀에 자, 좀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라고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결국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끔 만들던 자가 큰 성 바벨론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서 만국을 무너지게 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그 온갖 상품을 팔면서 진짜 영원할 것 같았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그 간대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보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요 중간에 보면 3번의 중간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얼마 동안에요? 하루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나서 1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얼마 동안에? 1시간에. 더 짧아졌어요. 그렇죠?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아니르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치부할 그 상품들로 인하여서 치부하였던 그 부요함이 1시간에 다 사라지는, 망하는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지금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에레미야 51장에 57절인가의 말씀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예레미야 51장 5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하늘같이 솟아오르고 그 높은 곳에 아무도 그를 흔들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서 여기는 내가 안전하다. 요새와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내게로부터 멸망시킬 자가 나가서 그 성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멸망했어요. 너무너무 진짜 그 화려했던 그 바벨론이었는데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이 인간의 나라도 그랬지만 영적인 바벨론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4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희가 이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나와라 그랬어요. 나와라.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나와라 그랬어요. 바벨론 성에서부터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라라고 얘기할 때 제가 밑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썼지만 소돔에서부터 나오는 롯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천사가 가서 이 소돔 이 성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것 같은데 안 도망쳤어요. 롯이 지체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지체하겠습니까? 미련이 있죠. 자기가 살던 곳이고 그 소돔에 누리고 있는 화려함이 너무너무 아깝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내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떠날 때 쫙 봤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뭐가 같았다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와보니까 너무 더 좋아. 영적으로 말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좋아. 떠나고 싶지 않죠.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더러운 곳이었어요. 온갖 더러운 곳이 가득한 곳이 소돔이었어요. 대표적인. 그래서 천사가 가서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니 떠나라. 근데 롯이 지체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박한 진노가 막 내리려고 하는데 안 떠나니까 천사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소돔 성밖까지 이끌어서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지금 창세기를 보면 성밖에까지 나오도록 만들고 나서 빨리 도망가게 해요. 빨리 도망가는데 도망가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아오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 말아라.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롯이 또 이런저런 이제 뭐 해서 가까운 성으로 도망가라라고 이제 허락을 하고 도망가는데, 막 도망가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롯의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가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도망가면서 마음은 소돔에 남아있는 거예요. 몸은 성 밖에 있었으나 마음은 성 안에 있는 그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얘기했을 때
뭐 나오지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 좋은 것을 내가 놔두고 어떻게 가?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체하다가 롯의 아내가 결국은 가다가 돌아본다는 거죠. 돌아보고. 그래서 롯의 아내의 몸은 성 밖에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성 안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나와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그림을 조금 그렸는데, 자, 이 안에는, 요 검은 안에는 큰 성 바벨론의 영역이란 말이죠. 이 안에서 지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각종 모든 일들을 퍼부어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이 안에 있을 때 너무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몸은 비록 너희가 여기에 있는 것 같으나 나와라는 거죠.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영향 아래 우리가 모든 만국이 그의 지배 아래에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롯의 아내를 보면 이 소돔성에서 나와 있는 것 같으나 몸은 나와 있는 것 같으나 거꾸로 그의 마음은 이 중심에 아직도 바벨론 중심에 소돔 중심에 남아있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은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5페이지 중간에 보면 큰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아 있었다. 계시록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의미한다라고 계시록 17장 15절에 얘기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큰 음녀의 지배 아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다시 그림을 보면서 이 바벨론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가 다스리는 이 바벨론 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곳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가득 있는 지배 아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이 지배 아래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이 안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환란에서 나온다라고 계시록에 이미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는 자들은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19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 밑에 요한복음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속해 있죠.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우리의 영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나라에 속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영적인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이 성에서 나와라.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자 36페이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의 어떤 샘플 같은 걸 썼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다 지금 한국이랑 경기하는 걸 보는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한번 경기를 한다라고, 축구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슉 해갖고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 그렇죠. 근데 골을 넣는 순간, 한국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그 순간에 왜 골을 넣어? 일본 사람도 얼마나 마음 아프게.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저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내가 속한 나라의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내가 그 큰 성 바벨론에게 속해져 있으면 환호성을 지를 수 없죠. 즐거울 수가 없어요. 마치 골을 넣는, 한국 사람이 골을 넣는데 일본 사람 걱정해 주듯이 왜 무너지게 만들어? 왜 골을 넣어? 짜증나게.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 베이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바벨론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마음에 각인시키고 알아야지만이, 내 정체성을 알아야지만이 이 큰 성이 무너졌을 때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한계시록 앞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어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피를 흘린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징징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숨을 죽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에 언제 우리를 신원해 주십니까?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까?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때가 와서 이 용과 짐승이 포함된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환호성을 안 지르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 기쁨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큰 성 바벨론, 음녀의 세력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자만이 가능하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그 써놓은 것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원수 사단을 발로 밟아서 짓누르듯이 우리가 밟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이스라엘이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얼마나 행복하냐. 물론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진심으로 인해서 너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변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구원하고 이끌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즐거워하라. 너는 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마지막에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바벨론 성이 큰 맷돌 같은 돌에 비유해서 그 돌을 바다에 던져진 같이 이제 큰 성 바벨론은 이같이 던짐을 당하게 되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에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영원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시편 145편 13절 말씀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그 무너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울러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봄학기는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로 마무리 짓고 이제 가을 학기가 되면은 새롭게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계시록에 지금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